사실 감사를 입만 열면은 감사가 나온다.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상일 수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지 감사하지만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는 감사의 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감사의 비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말에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이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느냐 하면은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감사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가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무조건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감사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감사하고,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본받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말 천국의 하늘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천하디 천한 말구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태어나신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셨더라, 이런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천국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천한 몸으로 내려오셨지만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불평하거나 마음속에 원망을 가지고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범사의 감사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사셨는가, 이것을 잠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을 닮는 범사에 감사의 삶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감사를 하셨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지난날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엇을 감사하셨어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내 말을 지금 듣고 계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니죠? 앞으로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내 말을 들어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사시면서 어쩌다가 한번, 지난번에 어쩌다가 한번 주님께서 말씀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은 매일매일 변함없이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내 기도를 들어응답하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셔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지난날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도 지난날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말씀을 들어주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날에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무지무지하게 감격스럽습니다. 왜? 예수님의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함께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는데, 그 감사의 모든 고백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변함없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냥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넘쳐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야훼께서, 창조하신 야훼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에 대한 약속이요? 나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습니까? 제가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다고 강조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환경이 우리들을 침몰시키려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허우적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지금 분명히 그 물에 빠지지 않고 침몰되지 않고 이 시간까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들을 태워버릴 것 같은 내 삶을 다 태워버릴 것 같은 그런 조건과 여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이것으로 내 인생을 끝내고 싶고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들의 인생을 삼킬 것 같은 불도 우리들을 사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난날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분명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우리들이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잘 되어진다고 하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강건한 삶을 보장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가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감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연결고리도 끊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75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도 바로 감사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과거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연결관계가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금까지 잘 되어 온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깊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를 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감사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의 현실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 모든 것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에 부족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사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왜 학생들이 밤을 새고 공부를 할까요? 왜 직장인들이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할까요? 왜 심지어는 많은 여성들이 물론 남성도 요새는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성형수술을 할까요? 심지어 성형수술을 하는 것까지도 현재의 자기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성형수술 하시란 말씀 아닙니다.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더 나아지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자기의 삶 가운데 현실에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현실을 만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정말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원망과 불평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감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하시려고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그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수모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멸시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실망이 되셨겠습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고향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네가 막 목사 아들 아니냐고 이렇게 멸시하고 천대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은 어딥니까? 이방 아닙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다고 하면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손인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내가 하나님인데도 나를 믿지 못하고 나에게 수모를 주고 멸시하느냐. 예수님의 현실은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실망하고 탄식하고 좌절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어른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수모를 주고 멸시를 줬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 상황은 예수님께서 실망하시고 절망하시고 탄식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 있던 아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감사하셨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계산할 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고 여건이고 분명히 모든 것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분명히 감사할 조건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분명히 감사할 조건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비참하게 느끼고 이것을 통해서 원망하고 이것을 통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나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서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것만 바라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해서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이런 고백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뒷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거꾸로 뒷을 당하고 낙심할 일이 생기고 또 답답한 일이 생기고 우겨쌈을 당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통해서 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그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잘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40년의 훈련 기간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광야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들이 모든 것을 누리고 감사할 때까지는 광야에 있을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서 죽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까요? 퀴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믿음 있는 사람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까지 간 사람이 차지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죠? 하지만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고 어떻게 차지했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광야 40년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거기에서 불순종하고 거기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혹시라도 광야 같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고 오늘 하루 고난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가나안 땅에 하루만큼 다가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하루의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살지 상관없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그 응답이, 그 소원이, 그 소망이 하루만큼 더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어려운 현실이라도 그 현실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어떤 현실일지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서 그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에서 우리를 일어서게 만드는 것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무조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감사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지난날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앞날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100%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된다고 믿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될 것 같았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100%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더욱더 확실하지 못한 것은 내 앞날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면은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굳이 내 앞날에 대해서 분명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은 자니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이죠. 그래서 자니 카슨 쇼도 하고 또 자니 카슨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코미디언 한 사람이 자니 윤이라고 해서 자니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했던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코미디언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분명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확실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반드시 우리는 죽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좋은 일도 아닌데 내가 죽을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곧 죽게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리 천국과 영생이 정말 너무 좋은 것이라고 해도 미리 죽을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니, 100%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천국에 없고 영생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있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까지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감사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21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은 이미 다 모든 것은 확정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감사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감사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끝. 이 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 이후를 감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그로 인해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감사하신 믿음의 감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수마귀가 멸망했습니다.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영생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명히 소망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소망과 기대로 감사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도 이런 감사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감사요? 앞날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현재의 고난과 고통 속에 발을 묶고 있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시련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지나간다고 믿고 더 좋은 삶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을 믿고 소망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더 좋은 삶을 살게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앞날을 모르지만 확실한 것이 죽는 것이지만 우리들은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해야 돼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감사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부르는 습관이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큰 감사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날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6분.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훼 이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좋은 것들을 보장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고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도 모르느니라. 이루게 되었으면 좋겠느니라.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나는 선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끝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을 모르니까 감사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죽을지라도 그 이후의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결과는 믿음의 삶의 결과는 천국과 영생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감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온 날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앞날에 대해서 확실하게 감사하셨습니다. 이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